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아마 건강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사는 건강하세요, 또 건강하시죠, 또 마지막 헤어질 때도 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저 만나기만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먹는 문제가 좀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우리의 수명이 늘고 그러니까 이 건강 문제가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조금 더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어요. 우리 이 말에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벌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또 명예가 얻어지면 명예가 있으면 내가 좀 출세하면 되겠는데, 그러나 막상 돈도 벌고 출세도 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돈을 한참 벌 때는 바빠서 못 쓰고, 연세 드셔서는 왜 못 쓴다고요? 아파서 못 쓰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최고가 아닌가, 가장 많은 관심이 이제 건강에 관심일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다녀오는 거, 마지막까지 자기 발로 화장실 다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 전까지 자식들 얼굴 기억하는 거. 요게 부모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명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시고, 또 과거에도 있으셨고, 저도 올해 생전 처음으로 수술을 한번 해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제 평생에 처음 수술을 한번 해봤어요. 인간은 병을 이기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노력한 그 의사분들에게 참 우리는 고마워해야죠. 그분들의 헌신과 또 그쪽에서 연구하는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사실은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약도 굉장히 좋아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것 못지않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병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감동이 와서 나는 기도로 이겨야지. 그럼 기도로 이기세요. 나는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렇게 치료받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둘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떤 영웅 심리에 의해서 나는 병원 안 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병원이나 약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보편적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춰주시죠. 태양을 믿는 사람이 농사할 때도 거기도 비춰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농사할 때도 거기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환자와 비그리스도인 환자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도 뭐 아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믿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와 믿지 않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믿는 사람이 뭐 수술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수술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에 기도해 주세요 하면 교회가 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큰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픈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힘이 되세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에 이런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병든 본인도, 아픈 본인도 기도하고, 그리고 환자가 속해 있는, 아픈 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가 예배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뭐 안수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 뭐 구역장님이라든지 이분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아픈 사실을 알리고, 왜 기도도 받고 신방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방 가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공동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뭐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한다든지,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서 뭐 가서 기도한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의 마음도 아픕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각각 놉니까? 이건 하나의 공동체예요.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몸이 아파야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아프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이 보이겠습니까? 병원 안 보여요. 그런데 아프면 병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하면 뭐 의사 선생님들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프면 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의사 어디 없을까? 좋은 병원이 어딘가? 그런 거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가서 신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때예요. 사람이 병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님이란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서 기름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아픈 상처에 바르는 일반적인 의약품이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몸이 상처가 났다든지 할 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그런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의약품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하나의 의약품 역할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바라보는 해석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집니까? 성령의 역사에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시고 신령한 역사고 기름 부음의 역사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 어느 쪽을 따르는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예수 믿는 분들은 몸이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평소에는 뭐 바쁘고 평소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지만 그런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으면 뭐 할 일이 있어요? 예?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제때 밥이나 먹고 뭐 그거 아니에요. 치료받고 그거밖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참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몸이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정말 하나님 앞으로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다는,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너희 교회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그 만나고 싶지 않은 고통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질병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은 복이 아니에요. 아픈 게 어째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그걸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점프할 수 있는,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탁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강화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이걸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여호와 라파. 라파란 말이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치료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실까요? 인간의 신체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미국의 어느 한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은 병자 한 그룹은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환자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들 빨리 병을 낫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한 그룹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기도를 해준 그룹이 훨씬 치료 효과가 높았어요. 이게 증명이 됐어요. 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치료하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래서 가르침, 전파, 치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세 가지 큰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 치유 사역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의료시설이 좋은 나라, 또 의료보험이 좋은 나라가는 이제 성도님들도 목회자한테 기도받으려고 하기보단 의사한테 가서 빨리 치료받아야지. 이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의사한테 치료받는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를 많이 치료하십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의 질병은 근원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막 그러잖아요. 배 아프니 어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배를 막 문질러 주잖아요.
그러면 배 아픈 게 이렇게 사르르 가셔요. 사실 그 자연 치유거든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자연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이 심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치료의 하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참 우리나라는 이제 의술이 발달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습니다. 그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 종교를 떠나고 이념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서 누구라도 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텔레비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은 한국이면은 살릴 수 있는 병인데,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병인데 죽어가는 모습을 의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의료기술이 있어서 살려낼 수 있는데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의료 기계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거는 참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조금만 손만 쓰면 살 수 있는데, 네?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병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든지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자꾸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픈 걸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는, 본인이 뭐 이수신 장군인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본인 이수신 장군인지 하여튼 이수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픈 거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네, 기도를요. 그럼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자,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적 치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나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좀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조금씩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을 낳은 사람은요, 또 기도해요. 아플 때, 저번에 고쳐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도 고쳐주실 거야? 또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또 기도하고 기도하죠. 그럼 기도가 선순환이 돼요. 선순환의 반대는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우리의 몸도 자꾸 악순환이 되면은요, 혈액이 정상적으로 돌질 않으니까 선순환으로 잘 혈액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육신의 병은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게.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또 본인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픈 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징계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실수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내 몸을 잘 관리 못하니까.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말합니다. 질병과 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결국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원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고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몸의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병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병을 고치시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병인 죄의 병도 함께 고치시기를 원하셨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 앞에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잘 읽어보시죠.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육체가 병들었을 때 혹시 육신의 질병의 치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육신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든데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지금 파로되어 있는 건가요? 내 영도 혹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면서 내 영적인 이 질병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고 하는 요한의 그 축복과 같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지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세상에 출세하고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크게 얘기 좀 해봐요. 어디 가요? 예, 여러분 아시네요. 예? 세상에서 할 때는 그것이 복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내렸으면 어딘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는. 여러분도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아니면 기차 타든지 그런 종착역에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내리면 여러분 다 갈 데가 있으니까 바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으로 다 가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기에 속해 있어야죠. 할렐루야.